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직장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죠. 네, 직장 생활 가운데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이 교제를 드리기도 했었었는데 저희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또 지금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들의 직장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또 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저희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일하시는 게 좋으셔야 안 좋으셔야? 일하기를 원하시나요? 쉬기를 원하시나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있다 그러면 그냥 쉬고 싶은 게 기본적인 마음 아닐까요? 내가 쉴 만큼 돈이 많다 그러면 그냥 쉬었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 저희가 돈이 많아서 쉰다 해도요, 이것이 기껏해야 뭐 한 달, 1년의 시간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결코 편하거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일하면서 자기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목적을 갖고 그 일을 이뤄가서 성취가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의 그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을 갖는 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일반적으로 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일에 대한 정의가 생산적인 것을 위해서 정신과 육체를 사용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여기에다가 보수를 얻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또 같이 쓰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일이라는 자체가 꼭 보수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지 않아도 일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이 직장 생활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일하시는 자매님들의 모습, 전업부부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의 모습도 다 일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또 젊은 청년들이 있죠. 자격증을 딴다던 공부를 한다던 이런 것도 사실은 일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저희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루를 쉬셨다는 거예요. 피곤하셨을까요? 왜 그 하루를 쉬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루의 시간을 쉼을 가지셨던 이유는 그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일을 하는 존재인데 근데 6일, 7일이라는 시간을 다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죠. 저희 나이 대에서는 토요일 날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은 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일주일 내내 일을 했던 게 저희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변하면서 이제는 며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4.5일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 4.5일 동안 일을 하게 하면 이틀 반을 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월급을 깎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의 시간들은 쉬어주게 됐었을 때 저희가 거기에서 그 회복할 수 있는 몸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저희 창세기 말씀 잠깐 보시면 여기 본문 말씀에 손을 넣으시고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인가 지금과 같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 아닌 거죠. 그들을 다스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때는 무엇을 다스렸냐면 하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다스렸어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일했던 거죠.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도 무엇은 존재했었냐면 일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일하셨던 것처럼 인간도 일을 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차이는 뭐냐면 지금의 우리의 일과의 차이는 우리는 그 일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오히려 우리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네, 대부분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시기 때문이겠죠. 네, 단지 돈이라는 것 때문에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또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독일이네요. 독일에서 한번 리서치를 했는데 사람들한테 직장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50%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한 5분의 1 정도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나머지는 성취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거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사실 저희가 3장에서 보면 죄에 대한 결과였던 거잖아요. 3장에 보시면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먹고 사는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제 수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죄가 없는 당시의 일은 그게 당연한 인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활동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의 일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부분이 되어졌던 거죠. 이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일하는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냐면 자기의 어떤 중심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에덴 동산을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일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잘 기억하시면요. 일주일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관련된 것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함께 만들어지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누구의 명령 속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자연스러운 그냥 관계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루어지는. 근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서는 이 일이 무엇으로 변하게 된 거냐면 자기중심적인 일이 되어졌던 거죠. 내가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게 되니까 그 일이 이제 내게 돼버리는 거죠. 성령님들 일하시고 나서 일주일 일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나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나요? 대부분 내가 일주일을 일하는 건 내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것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명령인 거죠. 이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근데 가정을 잘 돌보는데 물질이 없이 우리가 돌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나가게 되냐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가정을 이끄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가 잘 따라가는 것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 가운데 있었던 이 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변하면서 내가 얼만큼의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얼만큼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물질은 이제 누구 거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성령님들이 일주일 일한 게 주님의 것이에요. 내 거예요. 대부분 일주일 우리가 일해서 얻은 거는 내 거라는 생각을 갖고요. 내 수고를 통해서 이뤘다라는 얘기를 대부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느낌이에요? 내 거에서 자르려고 그러니까 힘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11조를 얘기를 하면 그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린다 그랬었을 때 이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내 거라는 소유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회적인 문제도 한꺼번에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 하는 거고 밖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런가요?
창세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모습은요, 일주일 동안 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육체적인 부분 때문에 쉬는데 이 쉬는 시간은 무엇을 하는 쉼으로 그들에게 주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서의 하루의 쉼의 시간을 주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나를 위한 6일의 시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은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는 피곤해도 출근을 하죠. 몸이 아파도 출근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몸이 아프면 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일을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쉬어야 될 때 예배하고 예배해야 될 때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인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예배한다라는 게 일이 좋아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일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 자체는 내가 돈을 버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서 소중한 부분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일과 세상의 것을 구분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나요?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요, 이 시간이 단지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거기에서는 돈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일주일에 일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이것이 또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시간이 저희들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되어져요. 우리 하루의 시간 한번 되돌아보면요, 하루의 시간 속에서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셔요? 9시부터 6시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해도요, 그러면 몇 시간인 거죠? 9시간을 일을 하죠. 출근하셔야 되죠. 퇴근하셔야 되죠. 그러면 거의 10시간 정도 전후의 시간을 사람들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데 이 시간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난 별 수 없이 일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것이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때려쳐 뭐 이게 기본적인 마음에 대한 거예요. 힘든 거죠. 그래도 제일 기쁜 날은 언제냐면 월급날은 그래도 기쁜 마음을 갖고 있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크리스찬들의 모습에서 조금의 그 의식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주일의 시간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쓰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전부가 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으면 이미 지나간 시간들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저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시간 아니면 또 일하는 이 일과 직업이라는 이 자체, 직장이라는 이 자체의 공간이 우리들의 인식에 어떤 조금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 이들이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는 시간 속에선 여전히 그들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점점 변하게 하게 되죠. 죄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변하냐면 자기 중심으로 자꾸 변하게 되고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에 대한 제정을 해주시죠. 그게 뭐였냐면 안식일이었었어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6일 동안은 너희들이 일을 하지만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시간, 그냥 쉼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제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건 뭐냐면 6일이 이제는 자기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인간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잘못 인지가 되다 보니까 그들은요 안식일만 제대로 지키면 자기의 신앙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게 유대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613가지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러죠. 또 안식일에 대한 부분도 안식일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35가지인가 30몇 가지인데요. 35가지로 제가 기억하는데 35가지의 법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뭐는 하지 말고, 뭐 얼마만큼 뛰지 말고, 뭐 밥은 얼마만큼 해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법들이 따로 정해진 게 30 몇 가지가 다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것을 지키는 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만들어지는 것,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대한 부분이 됐던 거죠. 이거는 지금의 시대도 비슷하지 않나요? 어떠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직장에서 얘기하다 보면 일요일날 교회가 너 그러면 상당히 신실한 사람이네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가는 자체만 해도 신실하다고 느껴지는 게 현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요,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속에 나는 주님 앞에 나온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2시간이었어요. 저희는 길시죠. 그래도 저희는 최소 3시간이죠. 저희 교회는 최소 3시간입니다.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니까 식사 시간 빼고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1시간 가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그냥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나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어디였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곳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기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어, 이제 난 천국에 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1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지옥에서부터의 건짐을 저희들이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과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의 저희들의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습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으로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질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하셔서 그 일이 즐겁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죽기가 싫지만 그냥 돈 때문에 별 수 없이 일하시는. 근데 의외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별 수 없이 일하는 경우들이 더 많으신 거죠. 우리는 내 적성에 맞지 않게 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일이라는 그 자체를 인식하는 저희들의 모습에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던지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가 되신다 그러면 일은 어떤 일을 하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에 대한 규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그 레벨이 정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주님 안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거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저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했던 아름다움의 모습을 언제나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이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왕에게 눈이 들어서 왕에게 간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왕의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 청년들 중에 이 청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 그 나라의 어떤 풍습을 가르치고 나서 그 사람 중에 지혜 있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길 사람 몇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뽑히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요, 적군에게 잡혀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제시대를 생각한다면 일제시대에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면 일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국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린 다니엘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문화를 저희들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들은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안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선이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들이 그 나라에 잡혀갔다 할지라도 자기네 나라가 아니래도 아니면 그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습니다. 내 나라를 뺏기고 이 나라의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거죠.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이런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인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죠. 내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남은 다른 나라로 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장소의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신은 어떻게 충성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가졌던 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왕의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으로 잡아가서는 어느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냐면 자기네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고요. 자기 나라의 학문을 가르쳐요. 근데 이들은요. 그것을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 자체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장의 모습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의 모습들, 그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아름다움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것을 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여정과 모든 일에 대한 부분들은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얘기하다가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어 그랬더니 딱 들어오면서 너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할 때 좀 마음에 찔리심이 있지 않으셔요? 제 신앙적으로 안 좋을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애들이 얘기하는데 너 교회 다녔었니? 라고 얘기하면 그때의 내가 어떻게 사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직장을 다니게 됐었을 때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저희들이 이뤄간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은요. 그 사업을 하면서 내가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하게 그 사람들을 대우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그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이건 그리스도인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어떤 분이 세무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 감사가 나왔는데 감사 나온 것 중에 하나도 걸린 것이 없었대요. 유재석 씨 혹시 얘기 들었나요? 이분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람입니다. 유재석 씨의 얘기를 이번에 들었는데 세무조사가 나오면 거의 연예인들이 다 걸려요. 이번에 좀 심각하게 세무조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20억을 낸다 그러면 이 사람은 40억을 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냈어요. 이게 세금이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금을 따져가지고 내는 세금이 있고요. 그런 세금과 아싸리 얼마를 딱 제정해가지고서 내는 세금이 있대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았는데
근데 유재석 씨는 그 상한선을 딱 맞춰서 그냥 그걸 냈대요. 그러고 나니까 세금을 낸 걸 따져보면 거의 10억에서 20억 사이를 더 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분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조금 더 내더라도 내가 살아왔던 삶의 커리어가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뭔가 탈세를 해서 그것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내더라도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서 살아가는데 이 직장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또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조금 믿고 힘들어도 그래도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게 된다 그러면 남들에게 무엇인가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나가죠. 아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직장에 대한 그 일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직하게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정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회사의 분위기와 회사의 이익이 달라져 가죠. 우리는 일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성실함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능력에 대한 부분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제일 귀한 건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성실함이 나중에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쭉 보면 누군가는 그 들쑥날쑥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이 띄어지는 거죠. 저도 사람을 부려보기도 하고 일을 해보기도 했지만 사람을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조금 부족해도 그 정해진 것을 잘 성실하게 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중요한 건 그거였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은 자기의 일에 그냥 충실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가 인지를 했고 그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의 눈에 띄게 되냐면 결국은 왕의 눈에 띄어서 고을을 다스리는 일까지 그들이 하게 되죠. 인생을 보게 되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계속적으로 그 반복되기 시작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러한 반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좋은 걸 줬다 뺏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을 귀히 섬김으로 인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부에 들어가는 문제까지 세 친구가 생기게 되죠. 그들이 했던 가장 아름다운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여기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그거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아니면 성실히 일하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님 무엇을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을 저희들도 갖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받으신 은혜, 우리가 충분히 받은 그 은혜를 저희는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모습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지 않았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조금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에서부터의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 하나만이 이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보면 예화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고 사실이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걸 사실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예화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보면서 저희가 조금 놓치고 있었던 것, 천국과 지옥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옥은 이런 것이야, 그리고 이렇게 힘든 곳이야 라는 생각에 관심을 갖지만 나사로의 모습에서 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나사로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었죠? 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었는데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은 거지의 모습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을 놓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잘하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인가를 많이 채워주셔야지라는 당위성을 자꾸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 중심을 통해서 주님을 섬긴 일이라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서 충분한 보상을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붙잡는 거잖아요. 어느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할 때 예전부터 저는 이거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일요일 날 교회 와서 일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아니면 주중에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인식에서부터 그들은 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무엇도 만들어가냐면 인간관계도 잘 만들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환관장에게 자신의 생각에선 왕이 내려준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그런지까지는 저희가 율법적으로도 잘 찾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내려오는 고기나 이런 것들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자기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 환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환관장이 처음엔 조금 난색을 표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요. 내가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환관장이 이와 같은 걸 편의를 봐줄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얘네들이 아니면 딴 애들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입장에선 자기 일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환관장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해줬어요. 그냥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그건 무엇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여전히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또 사람들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그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들의 직장 생활의 대부분 무엇이겠어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의 관계를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건데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제가 일하는 게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이 나를 뭘 시켜도 좀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것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사역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에 충실한 모습들이 되어져 가겠죠. 두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포로로서 가능한 일일까요? 목숨을 살려줘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냐면 이들의 생명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죠. 나중에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절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풀무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닌가요? 그냥 절 한번 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힘든 것이 제사 문화잖아요. 우리는 제사의 문화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절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제사의 문화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힘든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번 절한다고 그것이 얼마큼의 큰 문제이겠어요. 이들은 그래도 어떤 고을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절을 하지 않아요. 그동안 바벨론에서 쌓아놨던 모든 커리어가 다 없어지는 것이고요.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던 거죠. 근데 그 한 번의 일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지 않나요? 그들이 절을 했던, 절을 하지 않았던 아무도 그것을 모르는 상황들이에요. 당연히 다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법에서의 타협점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덕이라고 얘기하면 이 도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인간관계가 좋기 위한 것이 도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도덕을 잘 지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나도 피해를 받지 않는,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도덕에 대한 부분이죠. 직장의 모습에선 이 기본적인 도덕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성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도덕성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러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무엇은 변하지 않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무엇이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지만 한 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그 건설회사를 다니는 분이에요. 어느 날 그 상사가 와서 불같이 화를 내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은 왜 일 처리를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죠? 저는 그 규격에 맞게 정해진 일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정해진 대로 일한 게 문제라고. 바닥에 철근을 까는데 콘크리트를 덮어버리면 철근이 안 보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왜 그 많은 철근을 다 집어넣냐는 거야. 좀 빼놓고 들어가야지. 네. 근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뭔지 아셔요? 예, 해고였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이 도우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새로운 직장을 바로 얻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거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을 저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죠. 건강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될 거고 직장에 일을 이루는데 내가 했던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문제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오해를 받는 문제들, 알게 모르게 명태를 당해야 되는 문제들,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됐었을 때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여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길 속의 여정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한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대기업을 다녔었을 때 받았던 연봉 자체가 억대 연봉을 받았는데 거기서 퇴사를 하셨어요. 명퇴가 돼서 퇴사를 했더니 그 다음에 갈 데가 어딜까요?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셔요? 대부분 치킨집, 카페, 그러다 잘 되면 좋지만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프랜차이즈를 해봐서 알아요. 거기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성공하시는 분들 20%도 안 돼요. 대부분은 평생 일해서 번 돈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는 것이 나중에는 물류센터를 가고 뭐 그러한 좀 몸으로 일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금 건전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더 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조금 덜 벌더라도 정신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것이 편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도 돈으로 인한 액수로 자꾸 고민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여기서 힘든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그곳에서의 일 자체가 주님의 일인 것을 먼저 기억하게 되고 때로는 여기서 생기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다라고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 그조차도 저희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기억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4절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을 저희들은 붙잡는 모습이 되어져 갑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붙잡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어디까지만 기억하냐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만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실 거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님께서 채우실지에 대한 거는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풀무불에서부터 바로 구해주시는 이런 역사들도 드러날 수 있죠. 그리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갔었는데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것이 바로 일어나나요? 바로 어떤 주님의 도우심이 있나요? 아까 예화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분은 정직하게 해서 해골당했는데 바로 새 직장을 얻었다. 그래요. 그분은 새 직장을 얻었습니다. 바로. 근데 어떤 분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2년을 놀았습니다. 주님 안에 어떤 서원을 갖고 기다렸는데 그것까지 해결하는데 아이들 셋 데리고 2년을 노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뭐 충분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운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당시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에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걸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직장 생활, 그거는 또 하나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돈을 벌기 위한 시간으로 기억하시기 이전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실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고 이걸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우리는 그 시간 자체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시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오스기니스는 얘기합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오스기니스의 이분도 책을 보면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던져준 많은 메시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일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필요하고요. 이 소명의식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모두가 기본적인 소명을 받지 않으셨나요? 그 말씀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러한 소명이죠. 저희가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에 대한 거죠. 그 소명을 저희들이 기억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일하는 그 일자리 자체가 그 소명을 이뤄가는 곳이라고 저희가 인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소명을 주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도 일과 예배를 구분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하는 그 자체도 교회는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 만약에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형제라고 그러면, 그러한 성도라고 얘기하면 이분의 삶에서 주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은 주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들의 예배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듯이 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분과 호흡하는 그 귀한 시간들, 주님의 떡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그분의 피를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일들을 이뤄가는 이 모든 여정들, 이 예배를 저희는 소중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서 이뤄가고 있는 직장에서 이루는 일들, 가정에서의 일들,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든 것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해요. 저희들의 몸을 드리는 것들, 이것이 영적 예배인 거죠. 이건 주일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누구를 더 닮아가는 시간들을 갖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은 실패하고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도 인지가 돼요.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낼 수 있고 일을 하기 싫으면 또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다시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인 거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어져 갔었을 때 그때 저희들의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아름다움의 예배고 직장이라는 이 자체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52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